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죠. 전 주일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의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가 되면 우리는 여기서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럼 12시죠. 12시. 십자가 못 박힌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25절에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죠. 지금 몇 시간 동안 견디신 거예요? 3시간 있었죠? 그러면 3시는 9시, 아침 9시 정도에서 12시가 됐단 말이에요. 12시가 됐다고 하는 건 사실은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 밝은 대낮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해가 떴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밝아야 되는 거죠. 그때 어둠이 왔다는 거,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태양이 그만큼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했다. 어둠이 완전한 흑암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성경에서 아주 여러분에게 말씀해주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365일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건 과학적으로 나온 거죠. 근데 성경에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일론 골짜기에서 해를 멈추게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해가 3시간 멈추잖아요. 그 시간을 빼면 그가 이제 아마 해가 멈춰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시간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는 해가 멈출 리는 없죠. 옛날에는 해가 멈춘다는 말이 맞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동설이었잖아요. 지금 생각할 때는 지구가 멈춘 거예요. 큰일 나지? 멈춘 거지. 그래서 그 시간들이 나와요. 그걸 빼면은 그 시간이 거의 맞아요. 과학적으로 찾은 시간과 성경이 말씀하신 시간이 거의 맞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가려버린 거죠. 월시, 일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안 보이게 온 땅에.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어차피 밤인 쪽에는 상관이 없는데 낮에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3시간 동안 9시까지 계속했다. 아마 백부장이 봤을 때는 이러한 죽음을 죽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9시쯤 돼서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시쯤 됐다는 것은 해가 지금 떴다고 하는 거, 다시 이제 살아났어요. 보이지 않던 해가 다시 살아났죠. 크게 소리 질러서 엘리를 나마 사박다니. 자, 이 성경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오죠. 시편에서 22편에 나오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시 다윗의 탄식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은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원망이 섞인 목소리처럼 들리잖아요. 내용을 보면 버림받는 자로서 고백하는. 근데 여러분 그게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버림 자체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버림은 아예 지옥으로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았을 때 예수님이 지옥으로 떠졌다 그러면 버림받은 거예요. 못 나와 다시는. 그럼 버림받은 거예요.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여러분 이 가장 무서운 버림받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버림받는 것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께 대해서 버림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받아들인 과정을 봤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인 그 예수님이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분이 왜 나를 죽임에 떨어뜨리냐고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음은 그런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멸망을 위한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보시는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어떤 말씀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는데 한 말씀씩 하시지만 여기는 단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아프신 거죠. 하나님이 더 아프시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부르짖음이죠. 예수님처럼 자기가 버림받아야 다른 사람이 사는 길을 걷는 사람, 걷는 분은 이 말씀을 해도 그가 이루셔야 될 말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정말로 버림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의 하나님 돼요, 그 사람이. 버림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수가 없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은. 딱 그 말만 하고 바로 넘어가요. 왜?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설명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은 엘리란 말을 듣고 나서 엘리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연상 법칙인가요? 뭔가요? 엘리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국 개그맨들이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한 단어죠. 비싼 말 있으면 전부 똑같은 말로 표현해서 웃음을 짜내려고 하는 꼭 그런 느낌 들잖아요. 전혀 아닌데도 그걸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억지스러움이 너무 큽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셨다고 그랬어. 스펀지 같은 생긴 거예요. 물 흡수를 잘해. 딱 찍으면 쭉 빨아들이죠. 그러면 거기다 입에다 대면 쭉 빠르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신포도주는 왜 마시는지 아시죠? 이것이 이제 포도즙을 짜가지고 얼마 안 된 것들이에요. 근데 목마르면 그걸 물로 마셨단 말이에요. 술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던 물을 대신 준 거야. 물은 물인데 신포도주야. 숙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시단 말이에요. 그걸 주는 거예요. 갈대에 깨어서 마시게 하고. 쭉쭉 빠르면 나온단 말이에요. 몇 모금이나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마시게 하고. 예수님 맛있다는 말은 안 써요. 안 써 있어요. 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 고통을 덜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십니다.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 욕 그대로 받으시고요. 매를 맞으면 매를 그대로 받으시고요. 갈대로 때리면 그대로 받고요. 가시면류관 씌워지면 그대로 쓰고 있고요. 조금도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면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피해가는.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의 길이 있을 때 피해가지 않습니다. 매를 막 맞으면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이게 따지질 않아. 그냥 맞는 거야. 안 피해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가야 영광이 큽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 이 고난 속에서 뭔가를 자꾸 피해가려고 왜? 나는 고통스러우니까 좀 그걸 덜 받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마신 것처럼 마치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도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말이 없어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당한 이제 때가 다 되면 아셨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성경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씀이 여기는 이제 없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가장 7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들이 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숨지시다. 이게 누가복음의 이야기.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19장에서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큰 소리를 외쳤다는, 여기는 무슨 얘기를 했단 말을 안 쓴단 말이죠. 감춰놓은 거죠. 성경에 찾아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이 병행 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도 있죠.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봐야 됩니다. 다 읽어야 되는 거죠. 합쳐가지고. 그러면 그 내용이 거의 완전하게 채워져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왜 이렇게 되냐고, 이게 틀리냐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가에게는 그걸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려고 할 때 감춰놓은 거예요. 다른 분 다 썼잖아요. 쓸무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루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기도한 것은 대단한 거죠. 왜? 그게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멸망받는 것은 그게 승리가 아니고 완전한 패배자입니다.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이기지 못해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시록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왜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던 그 두루마리를 필 수가 있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펼 수가 있는 이긴 자라고 써 있습니다. 이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열리고 다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이긴 자는 마지막 때까지 심판이 올 때까지 그걸 다 행합니다. 봉인을 뜯죠. 하나씩 하나씩 뜯습니다. 7배를 뜯잖아요. 그래서 뜯어서 재앙이 오는 걸 다 보여줍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가 뜰 때마다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예요, 말이. 그럼 다 거기에 내용들은 뭐냐면 흰 말이 나왔는데 그 탄 사람이 활을 가졌더라. 그걸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면류관을 쓰고 이게 위선자예요. 흰 말은 평화 같은 상징을 하는 건데 탄 사람이 활을 가졌어. 흰 말이 썼으니까 사람들 굉장히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정결한 순결함을 생각하지. 그런데 거기에 탄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활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데 거기에 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면류관을 써 있으니까. 그러면서 정복 또 정복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땅의 평화를 재해버리는 역사를 해요. 그런 일을 해나가죠.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데, 승리자만이 이러한 인을 뗄 수가 있고, 그분만이 승리자만이 인류의 멸망 때를 준비하고 그걸 끝내 이제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것까지 가는 천년왕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긴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숨지시니라. 죽었으면 죽은 다음에 자기 힘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죽은 다음에 누가 나를 책임져줘요? 여러분과 관계 맺지 않고 있는 다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죽음을 들어가서 이제 죽음 속에 들어가서 나는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 버렸어. 그래서 육체도 힘이 없고 영도 힘이 없어. 영은 육체 안에 있어야 힘이 있는 거죠. 육체는 영이 와야 힘이 있는. 그래서 육체와 사람이 하나가 돼야 사는 거죠. 이게 분리되어 버리면 이건 죽음이잖아요. 아무도 힘이 없어. 영도 힘이 없고 육체도 힘이 없어. 육체는 이미 다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숨지시면 숨 거둔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받아들였을 때 그 나머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 거죠. 그게 승리인 거예요. 승리자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또 가르쳐 주잖아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있었을 때 휘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렇게, 왜 육체가 휘장이라 그러지? 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인류는 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성전도 딱 지어놨어요. 휘장도 앞에서부터 첫째 휘장도 있고 두 번째 휘장도 있어요. 다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잖아요. 여기는 여기 휘장은 다 막았어요. 영으로. 어떤 사람이 그 휘장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자기가 부정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소라고 그래요. 그 휘장은 찢어졌단 말이 없어. 여기 찢어졌다는 휘장은 둘째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림막이 있어요. 앙장이라고 있는 성경에는 커튼과 같은 존재. 그러나 통커튼이기 때문에 이게 찢어져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열려지지가 않아요. 한쪽으로 들어가든가 뭐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통커튼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된 인간 앞에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다 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죽으니까 그 영이 열린 거죠.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 육체가 죽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정과 함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지성소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못 박힌 이유는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 온전히 죄를 위한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내주셨어요. 육체의 죽음 자체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죽음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몸이 다시 죽게 됨으로써 인류가 하나님에게 깨졌던 관계가 완전히 초박살난 거죠.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육체가 죽게 된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죽고 휘장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은 휘장이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그의 육체는 휘장이라. 그 말이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 정세 들어가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육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야 휘장이 쫙 열려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못 박히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열렸잖아요. 여러분도 십자가 못 박아 같이 죽어야 휘장이 열리는 거야. 그럼 내가 있으면 휘장이 아니.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열리느냐? 그럼 하나님 나라는 자기 죽음이 왔을 때 열리는 거예요. 오순절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죽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죠.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딱 한마디가 없잖아요. 찢어 둘이 되니라. 지금 뭐예요?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죠. 통큐트 커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예요. 휘장. 네, 두 개가 딱 됐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갈라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 다시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어낸 거예요. 아멘. 부활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이걸 얻으신 거야.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거의 다 얻었다고 보면 돼요. 왜?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받아들여 죽음에 들어가면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얻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야. 나를 부정하지 않고 첫 번째 관문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 지성수문은 안 열리니까 여러분 속히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아니면 둘째 휘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자기 죽음이 와야 돼요. 나를 인정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인정을 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인정을 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안에 완전하게 들어왔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아주 강력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왔을 때요. 기회예요. 이 찬스 놓치잖아요. 다시 올지 않을지 잘 몰라요. 왜? 동일한 말씀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이 계속 바뀌는데 그때 그 말을 들려올지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이 찬스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올 때만 산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산자의 모습이에요. 이 안에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저는 그 목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실려서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말씀이 들려오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자, 여기 이제 37절부터 38절이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자, 일단 숨지신 것과 휘장이 찢어진 건 일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휘장을 찢겨진 게 확실하죠? 아멘. 여러분도 그 찢어진 휘장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찢어진 휘장을 여러분이 찢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우리 육체라는 죄성이잖아요. 우리 몸이 진짜 못 박히는 게 아니고 그럼 십자가 여기가 많이 지금 설치해 놔야 돼. 진짜 못 박으려면 너도 있으면 죽어. 그런 교회는 없어요. 지금 한국이 아니라 세계에 없어요. 영적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죽으면 여러분들 죽으면 예수님이 열어놨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찢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미 다 찢어놨습니다. 그럼 찢어진 뭐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휘장을 열면 뭐가 들어있어요? 그림으로 보여줘야 돼. 근데 그림이 없어 지금 여기 뭐가 딱 있으면 딱 그래서 요거란 말이에요. 그림만 봐도 연상이 되잖아요. 이제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뒤에 그룹들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딱 손을 딱 대고 있어요. 이렇게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4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게 뚜껑처럼 열려가지고 딱 빼면은 안에 뭐 십계명도 돌판도 들어있고, 원래 이제 만나도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3가지가 들어있는 예물 들어있는데, 이것 위에 그룹들이 또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를 피가 흘려져야만 하나님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시죠?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궤라, 법궤라, 증거궤라, 여호와의 궤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다르게 말해요. 언약이 들어있어요. 십계명도 언약이잖아요. 첫 번째 언약. 그렇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을 얘기하는 거니까 언약이죠. 만나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살게 하신 거죠.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거,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사라진 거죠. 나무가 다 잘라가지고 놓았는데 싹이 나는 것은 죽었는데 산다는 거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생명의 역사잖아요. 이거 사는 생명,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부정하고 들어온 인간은 예수님의 피만 흘려지만이 속죄가 이루어져요. 아멘. 그럼 옛 언약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고, 이게 오순절이에요. 십계명이 이루어져서 오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그게 부활의 관능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속죄를 이루어야만이 인류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다 피를 흘리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최후에는 에레미야 동굴에 묻혀있던 예수님의 그 피가 이 법궤 위에 떨어졌어. 예수님의 피가. 여기 보면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 지진이 난단 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진이 났다. 지진이. 피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지진이 나가지고 그 사이를 가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27장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지진이 나고. 근데 피가 흘러서 그거 떨어졌다는 말은 안 나와요. 왜? 그것은 그렇게까지 성경을 기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도 사람들 생각하는 골고다 언덕이 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또 알아냈어요. 길가에 있대요. 지금은 길가에. 어느 길가인데 옛날에 가면 딴 데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빨리 열리면 나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고 난 다음에는 아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 위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서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안 믿으면 피의 권세를 안 믿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언어와 종족과 백성들 모든 민족들에게 들이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딱 세움 받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만들어내는 권세가 피의 권세로 나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나와 있는데 이 피를 모르면 안 믿으면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나요. 개인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증거는 전부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결정할 것이 없어요. 내 안에 믿음으로 안 오는 것은 제가 이제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동안에 딱 하나님 가르쳐주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이 찾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정직한 영이 돼서 이 정직한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이루어지면 그 정직한 영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그걸 알죠. 근데 그것이 깨지면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싸움에서 내가 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긴 자인데 이미 예수님이 이겨놨으니까 이긴 자인데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지목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승리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그 고백이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백부장이 이렇게 숨지심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숨지는 것을 수없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숨지심이라는 말을 따로 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 속에서 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처럼 돌아가신 분을 보지를 못했어. 보지를 못한 거야.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 대부분은 저는 능력이 없어서 잡혀 죽고 있는 거다. 유대인의 왕인데.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죄 안 진 자한테는 죄인이었네.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고. 수없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다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수없는 사람들. 근데 백부장은 그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올라올 때부터 못 박혀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챘어요. 알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알겠어요. 죽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가를 다 비교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알아낸 거예요. 아멘. 죽음 속에서 생명을 찾아낸 거예요. 그 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찰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어가고 이런 것도 다 보면서. 근데 이렇게 어둠이 임하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지진이 나고 이거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땅이 어떻게 갈라지고 막 이런. 그렇다고 해서 뭐 땅이 갈라지니까 예수님이 탈출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진이 나도 아주 작게 난 거예요. 피만 흘러갈 정도로. 그랬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리가 없죠. 그 무너져 버렸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지진이 크게 났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쓰러져 버렸지 벌써.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지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지진이 나고. 해가 없어지는 거? 이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야. 갑자기 3시간 동안 해가 안 비쳐? 어디 막. 이런 것을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그가 관찰한 것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진실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봤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 사람은 저 길로 가서 저렇게 구원을 받지? 근데 제가 경험할 때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거나 그런 걸 알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멀어질 수가 없는 심령이 찾아져요. 안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부정할 수가 없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틀림없이 이 고백을 할 정도면 그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알아보니 그것이 그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지금 기름을 부음받은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아내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것이 되면 그러니까 배워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영이 알아져서 믿어져서 하는 고백이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아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형제, 신부, 신, 다 이게 이름이에요. 나한테 준 이름이야. 성령을 통해서 준 이름이야. 새로운 이름. 힌두를 받은 자는 그의 이름이 써 있는데 이긴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받은 자에는 알지 못하. 여러분도 받은 자에는 몰라요. 내가 아들이 됐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나와 아버지 관계는 변하지 않죠? 그럼 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네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만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기름 부음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전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성경에 거의 없잖아요. 몇 사람이 안 나오죠? 예수님 된 고백은 몇 사람 안 나와요? 베드로 나오죠? 나다나엘 나오죠? 거기에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나님 도마도 나오죠? 당신은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백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거야. 그분을 보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야. 근데 우리 백부장을 모르잖아요. 자, 4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 아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 죽음 앞에 간 사람들이 아니야. 멀리서 바라본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전부 여자들만 있네. 그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더라. 그 나머지는 뭐라는 거야? 그 나머지 사람은 죽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여자들은 죽음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야.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죽음 옆에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죽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죠. 로마 군병이 왔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얼씬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위험성 감수하면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뒤에 가 있어. 근데 왜 있으면서 왜 이름을 이렇게 써놨을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맨 처음에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낸 자라고 나왔기도 하고, 성경이 다 여러분들 이제 종합해 보면 실제로 이 여자는 귀신 들렸다가 뇌초림 받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와서 향유를 드렸던 여자처럼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서 7 귀신이 나간 자라라고 써 있는 성경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한두 명 아니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아보시. 아닌가 모르겠네. 아닐 수도 있네. 오해로 올라갔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 뒤에 42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기 위해서. 무엇과? 예수님의 장례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식에 어떻게 여자들이 그 준비를 하고 갔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지. 사실 이 앞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또 여기까지 잘라야 되거든. 내용 쭉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바로 이제 휘장의 문제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또 보여준 것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자기 죽음을 통해서 휘장을 찢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아니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혼자 죽어서는 안 돼. 아멘. 그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무슨 해탈이나 깨달음이 이것은요, 자기 혼자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많이 돌을 닦으면 사람들이 거울이 생긴대요. 마음의 거울이. 거울이 생긴대요. 그 사람들이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얻게 되면 그 도를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혼자 깨달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멘. 이 땅에서 아무리 도를 많이 수행해도 안 됩니다. 왜?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게 됩니다. 네, 이 땅에서 지극히 선하게 살고 사람들이 살고 정말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모르게 되면 그 사람들 볼 때는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지옥에 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선행을 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구원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지옥에 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이 땅의 도덕성 선성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온 건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의를 찾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 영혼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천국에서 얼마나 어지러울 거야? 예수도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 천국에 있으면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 하나님의 법에는 기준에는 안 맞아.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들 보면 참 눈물 나올 정도로 좀 그렇게 감동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많이 따르죠. 누구 정신하면서. 그게 훌륭하긴 훌륭하죠. 네, 땅 사람도 선도를 했잖아요. 선하게. 근데 성경의 기준은 안 맞습니다. 성경의 기준. 구원은 그 윗단계예요. 이 땅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의로워야 되면 예수님께서 의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해요. 자녀로. 그때부터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피와 부활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걸 빼놓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선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꼭 짚고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이 길은 바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거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